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내일 고 이민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집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문두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에스타 전도사님과 제시카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 일주일 후에 돌아오시는데 남은 일정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쁜 시간을 보내실 텐데 또 일상에서 벗어난 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쉼과 안식과 재충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민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집례하신 우리 문두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타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이들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고 아이들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 또 차세대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남은 일정을 보내실 텐데 바쁜 중에 많은 사람들 만나실지라도 일상에서 벗어난 그 시간이기에 또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재충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김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 이민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전하시는 문두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 에스다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지혜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이들은 역시 주님 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가치관이 하나님 심겨져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이들이 성령의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 방문 중에 계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 이제 남은 일정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재충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이렇게 회복도 잘 되어서 빨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의 사랑과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세례로 인한 파벌 분쟁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며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그 헬라 철학의 도시로 불리던 그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에서 머물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도시 광장이나 거리에서 화려하고 빼어난 웅변술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철학자들이나 달변가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반응한 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화술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말을 막힘이 없이 어떤 것을 막힘이 없이 환히 다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10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비밀에 하나님의 경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상대적 기준으로 분열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신을 객관적인 위치에 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분별하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의식과 마음과 몸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인간의 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상의 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 및 여러 가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복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다 은혜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다 은혜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안에서 보면 그것도 성령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주어지기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 즉 철학적인 그 주제나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달을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의 수사학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지혜는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그 14절에서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영에 속한 사람, 즉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고 성령의 지배하에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겠죠. 이러한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으며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개역 개정에서는 없지만 그 헬라 원문에는 1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16절은 그 15절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신령한 자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신령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믿는 자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을 소유했다고 강조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 분쟁하며 서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악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해서 그 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고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그 영적 통찰력이 겸비된 신령한 자일지라도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금세 희미해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깊이와 성숙도를 더해갈수록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 사악한 세상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늘나라 시민답게 늘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실천적인 측면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세상적인 사고와 사고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되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하나님 아버지 2장 10절 16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을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더 혼미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사고, 또 생활 방식 하나님 늘 보고 또 듣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또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깨달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